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예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안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라는 운동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 테니스라는 운동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이 테니스라는 운동을 처음 소개했는데 그때 YMCA가 주체가 되어서 이 테니스를 소개했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들이 아마 테니스를 그전에도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테니스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대신들,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테니스라는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의 도구로 이 테니스를 사용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테니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뛰면서 공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내심 기대가 생겼던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도 한번 소개하고 또 이렇게 양반들, 관리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어우러지는 어떤 교제의 시간, 선교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에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니스 운동을 다 마치고 나서 땀을 닦으면서 이제 모인 양반들과 관리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 테니스라는 운동을 보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아마 내심 기대했던 대답은 참 재미있는 운동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 한번 배워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립니까? 힘든 건 아래 것들 시켜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운동은요, 내가 해야 효과가 있나요? 남이 해야 효과가 있나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는 걸 보면서 에이, 저런 건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왜 내가 땀을 흘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주 고급 크루즈 여행 티켓이 생겼어요.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되죠. 먼 길에 가야 돼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크루즈 여행 티켓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래 것 시켜서 갔다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왜 안 가겠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땀을 흘리지만 내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조선시대에는 땀 흘리는 것을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도 땀을 흘리지 않고 선비들이나 양반들이나 이 땀 흘리는 운동을 즐기지 않았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그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건 활쏘기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나 선비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단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장수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냐 하면요, 전도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내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사역자나 선교사들의 일로만 여기면서 우리가 안 하는, 그리고 내가 수명이 짧아지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 것들을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노방 전도하는 모습,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서울역이나 시청이나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격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또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같은 데서 요즘 전도하면요 금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요즘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세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시작. 이 전도라는 것은요,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으면 꽃 옆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꽃향기가 나겠죠. 꽃향기가 나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야? 악취를 맡았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수구가 있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그렇겠죠. 제가요, 집에서 설거지를 맡아서 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설거지를 하는데요. 요즘엔 또 설거지 초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식기세척기 넣으면 걔들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갑을 잘 안 끼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씻어서 식기세척기에 넣는 건 참 편해요. 그런데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그 이후에 뒤처리예요. 뒤처리. 그릇을 다 닦아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개수대를 닦고, 개수대 망, 그렇죠? 이 망에 뭐가 있어요? 음식 찌꺼기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쓰레기 봉투 항상 작아요. 작아가지고 거름망을 털다 보면은 사방으로 튀기도 하고요. 또 여름 되면은 이거 하루 이틀만 안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냄새가 엄청나고 파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먹을 땐 참 좋았는데 치우는 건 참 싫어요. 근데 그걸 또 모아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많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바로바로 버릴 텐데 보통 저희 집은 매일 버리지 않습니다. 며칠 뒀다가 이걸 묶어놨다가 풀다가 하는데, 여러분 냄새가 어떻습니까? 아주 기막히게 좋죠. 냄새가 얼마나 여름엔 또 고약한지 몰라요. 생선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또 금방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걸 묶어가지고 그리고 물 뚝뚝 흘리는 거 이거 또 봉지에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려면 또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야 되죠. 그럼 그때 또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물이니까요. 쓰레기니까, 쓰레기가 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으면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무엇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맨 앞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연결하면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옆에 가면 그 죄의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런 사람이 입으려면 그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입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구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니까
내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냄새, 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부패한 냄새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들, 내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내 입에서는 축복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이 나와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축복의 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집사님 오늘따라 참 예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여름 되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의 또 복장이 더 한결 더 이렇게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축복의 말들, 감사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였다 하면 누구 흉을 보고 누구를 공격하는 말이 나오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안에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음식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결국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자,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선덕여왕이, 이제 선덕여왕 이전 세대에는 다 남자 왕들이었는데 여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 와서 왕이 됐으니까 그림 하나를 선물을 했는데요, 모란 꽃을 그린 그림을 선물했대요. 그런데 사실 이 꽃 선물이요, 꽃 그림 선물이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비꼰거래요. 여자가 무슨 왕이냐, 그냥 꽃처럼 예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비꼬는 뜻이 들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그 꽃그림 선물을 보더니 죽은 그림을 나한테 보냈구나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신이, 아니 어떻게 이게 죽은 그림입니까? 이게 죽은 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선덕여왕이, 그림을 잘 봐라, 이 꽃이 예쁘기도 하지만 벌도, 우리 소은영 집사님 자주 그리시는 나비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향이 안 나는 꽃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종종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은 예쁜데 잘 있는 것 같은데 향이 안 나요. 뭐예요? 죽은 꽃이죠. 모양만 남은 꽃이에요. 조화 같은 거예요. 향이 안 나니까 뭐예요? 벌도 나비도 찾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꽃이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꽃입니까? 우리가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신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왜 우리는 전도가 불편할까요? 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내가 향기가 난다는 걸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모양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만 꽂힌 조화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영혼 사랑입니다. 시작. 다 아시죠? 당연하죠. 아멘 하실 수 있겠죠? 전도는 영혼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그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를 기념하는 50주년 집회가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가리켜서는 이때는 그냥 무조건 성장하던 때였어요. 교회라는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고자, 그리고 복받고자 몰려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대상이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제는 전도는 안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전도가 안 되는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원인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영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보내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왔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해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항상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 중풍병자는요, 지붕을 지금 뜯었잖아요. 걱정되는 거죠. 혹시 집주인이 노발대발하지 않을까, 나한테 원상복구해라, 물어내라, 손해배상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오냐, 다음번에 오면 되지 라고 하면 어쩌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예수님이 나를 꾸짖지는 않을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왜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가득해요.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안심해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이 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믿음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니까 단수는 아니에요. 복수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몸이 굳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굳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도 영혼도 굳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스스로 예수님한테 걸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갈 생각도 못하고 내가 치료받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교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2명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침상에 있는 이 환자를 들고 나오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먼 길을 왔다고 하니까 먼 길을 오려면 2명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상하기는 대략 4명 정도가 손잡이 한쪽씩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굳어져서 마치 여리고 성문처럼 마음이 다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지붕까지 뜯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지붕을 파손했으니까 이것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힘도 들어요, 돈도 들어요, 시간도 들어요, 내 노력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너의 몸이 다시 건강해졌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육신까지 치료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그 가운데에 중풍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방에 함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사방에서 이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랑을 베푼 거죠.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을 고용했을까요? 나중에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얼마씩 줄게, 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물질의 약속도 보상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이 영혼,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심지어 이 시대에는 영혼 사랑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지만,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닐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녀를 그냥 방치한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훈계하고 또 교육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뭐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또는 직장을 선택할 때에, 학교를 선택할 때에,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야, 내가 이럴 때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럴 때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더라 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시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들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아주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일까요? 영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사이코패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혼 사랑을, 긍휼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뭐 시장에 가거나 길거리에 가면서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전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를 중심에 두고 적어도 3명, 4명 이상이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와 형제를 위해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께, 또 목장에, 목동에게, 또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 또 다다음 주에 여교우 모임이 있죠. 그 자리에서도 함께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저에게는 제가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많이들 동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비행기를 날렸었습니다. 그때 저도 한 분의 비행기를 챙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그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은 밝힐 일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침상위에 누워서 아무리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침상채로 들고 나와 지붕을 뜯어서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 사랑하기를 꼭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고, 올여름에 제가 같이 힘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교회학교 전도를 이제 여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놀이터도 가고 하고 학교 앞으로도 가고 할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또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그 영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전도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를 전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도예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길도자죠. 영어로 말하면 the way,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만 오세요, 교회 등록하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보다 넓은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면서 이 길에 당신도 오세요. 왜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진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또 복 있다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것보다 많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어떤 악취가 나는 이 세상을 닮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더욱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오도록 초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도는요, 어떤 중요한 때에만, 어떤 날만, 어느 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꽃이 주말에만 향기가 나던가요? 나머진 냄새 안 나고? 저는 모과 향을 좋아하는데 초겨울에 모과가 피잖아요. 근데 익지 않았을 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익기 시작하면은 냄새가 나는데, 이 모과를 따다가 차에다 올려놨는데 오늘은 나고 내일은 향기가 안 나고 막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냄새가 났다가 말았다 하나요? 아닙니다.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향기는 언제 날까요? 24시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24시간 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공적으로도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신앙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나만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란 걸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오도록 초청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행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행복과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식사하실 때도요, 식사기도 꼭 하세요. 고개 숙이고 잠깐 이마 짚으면서 아유 머리 하면서 막 이렇게 아멘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식사기도 해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밥을 차려줬는데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마시고 아내를 위한 감사기도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면은요, 그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이고 감사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입에서 자꾸 비난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많이 나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이 썩었기 때문에, 내 속이 썩었기 때문에 내 입을 열 때마다 입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다 하면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프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 속이 썩었다는 걸 모르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우리들의 언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썩은 악취를 풍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언행으로, 아름다운 선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커피 한 잔 먼저 대접하시고, 식사 한 끼 먼저 대접하시고, 좀 선한 행동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 믿는 이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28장, 마태복음 28장은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잘 봉양해라 라고 뽑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은 내가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도를 보여주고 제자 삼으라고 제자를 뽑으셨고,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나중에 순교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자기가 늙고 지친 그 순간까지 그 몸을 이끌고서 8,500km가 넘는 거리를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선교사님들 때문에 2000년이라는 그 시간과 수많은 지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이 한반도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추운 러시아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선교 현장에 다녀오는 일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리프레시한 경험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해진지 몰라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요, 안에만 있으면
잊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이 시간은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 입은 그저 도구일 뿐인 거죠. 자, 선교 현장을 가서 보고 들으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안에만 있으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안락하니까요. 익숙하고 안락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번 여름에 맡겨보세요. 저는 못해요. 계획은 해요. 가이드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말랑말랑하게 해주실 거예요. 딱딱한 우리 자녀들을 말랑말랑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명령을 따르고 의지하는 이 복음 전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이 향기를 적극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전달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신갈동에 있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전파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죄와 다툼과 불행과 고난과 얼마나 많은 눈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름다운 모습, 옷 잘 입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말고 그 영혼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상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길을 증거하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살리며 결단했으면 좋겠고, 아직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예열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자,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올 한 해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명의 중풍병자를 두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되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마음들, 악취가 나는 그 죄의 마음들이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주여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